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2020년을 보내고 또한 우리가 2021년을 새로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선택 202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검색하다가 오늘 지금 보내드리는 그 사진의 얼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을? 예, 저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여자예요. 아주 예쁘장한 아가씨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써니라고 불려진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 구독자가 10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국내에서 한국에서 뷰티 분야에서 손꼽히는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 있지 않습니까? 이 화장을 해주는 그런 기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유튜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화장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알려주면서 써니 패키지라는 것으로 화장품 세트를 8개인가 몇 개를 구성해서 한 박스를 만들어서 이 세트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써니처럼 이 화장품을 가지면 그대로 따라하면 써니처럼 아름다운 화장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서 광고를 했는데요. 자그마치 8시간 만에 3,000박스가 다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인데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요, 장애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선택장애라고 합니다. 아가씨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도요, 무슨 화장을 하는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뭐가 좋은지를 다 일일이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저 아가씨가 8종 세트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면 기초 화장부터 아름다운 화장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8개를 딱 꾸며서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그것으로 화장을 하고 꾸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옷도 그래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것을 선택하기도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요,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너무나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 자체도 대신해드립니다라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금 우리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현대사회는 그만큼 선택하기도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그냥 쉽게 살기를 원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해 주는 대로 생각하고 선택해 주는 대로 입고 선택해 주는 대로 화장을 하고 그렇게 선택에 의해서 남에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대신해 주는 그런 기업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철선이 쓴 책 중에 성공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티코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티코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아주 가장 작은 차, 아주 값도 싸면서 작은 차가 티코차인데요. 이 티코차가 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도로에서 섰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운전사가 내려와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막 세운 거예요.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앞에 포르쉐 멋진 차가 그 앞에 딱 서서 섰습니다. 그래서 이 티코를 타는 운전사가 뭡니까, 포르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좀 가까운 정비소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우리 차를 좀 끌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포르쉐 운전사가요, 그 차 뒤에다 견인하는 끈을 묶어 가지고 이제 같이 도로를 운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사가 가기 전에 포르쉐 운전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만약에 빨리 달리거나 하면은 경적을 울려서 좀 천천히 가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차가 도로를 달려가는데 그 앞을 추월해서 페라리가 이 포르쉐 차를 추월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르쉐 차가 운전사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 나를 앞질러가? 뒤에 티코를 묶고 간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페라리를 향해서 막 질주해서 서로가 레이스 경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티코 차는 뒤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겁나는 거죠. 그래서 경적을 막 빵빵 울린 거예요. 나 위험하다고 천천히 좀 가달라고. 그렇게 운전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정비소에 차를 맡겼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티코 차가 독일에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팔렸는지 아세요? 가만 보니까 포르쉐 차 뒤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경적을 울리면서 빨리 가라고 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빨리 가라고 막 경적을 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독일에서 티코차가 불티나게 팔렸다는 것이죠. 이 조철선 작가가 이 내용을 소개해 주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도로에서 티코가 페라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잖아요. 3차선 4차선에서 티코가 페라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1차선에서 달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선. 네? 1차선에서는 페라리가 아니라 페라리 할아버지라도 웬만해서 앞질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티코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결국 성공은 티코를 아반떼나 소나타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차들로 북쪽에는 큰 길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비교를 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은 능력을 가지면 내가 뭔가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거야. 티코가 아반떼나 소나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승리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티코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티코로서 갈 수 있는, 티코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성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장착하고 소유하냐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성공에는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요. 한국 사람들은 신기하게 돼요. 누가 뭐로 성공하고 잘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다 그거예요. 아시죠? 제 선배도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어렵게 살다가 농협에서 빚을 얻어서 그 전에 뭐가 잘 됐냐면 돼지가 무지하게 잘 팔렸습니다. 돼지가 금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선배 형이 형 집에서 그런 거예요. 야, 사업은 이거다. 돼지 키우자.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빚을 얻어가지고요. 돼지를 사다가 키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돼지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너도 나도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돼지 값이 완전히 병값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요. 어떤 농가는 돼지를 다 불태워 죽였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형이 제가 알기로 한 10년을 그 진빚을 갚느라고 집안이 아주 허리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추가 잘 되잖아요. 고추가. 그럼 그 다음에는 다 고추 심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선택이.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요. 한 실험을 했는데 그가 어떤 문제를 냈냐면요.
일정한 길이의 선 하나의 실 길이를 보여주고 이 실과 같은 길이의 실은 어떤 거냐? 그래서 A, B, C로 각자의 길이가 다른 실을 갖다 놓았어요. 정답은 B였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하면서요, 6명의 그 사람을 뽑아서 뭐라고 말하겠냐면요, 원래 정답이 B인데 정답이 C라고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참가자와 6명, 토탈 7명이죠. 7명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 이 실과 같은 크기의 실은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6명이 당연히 C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참가해서 그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몇 번을 찍었는지 아세요? 다 B라고 찍어야 되잖아요. B가 같은 길이니까. 길이가 전혀 다른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그마치 75%의 사람이 다 C라 그랬다는 거예요. 6명이 다 C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B인데 당연히 C죠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선택을 우리 자신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선택도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요, 오류를 범하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택장애예요.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소신껏 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 거 따라가요. 남이 하는 거 배워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나라는 존재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감 없게 여러분 선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21년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의 화두로 삼은 것이 선택이에요. 우리가 초이스라는 거, 그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생각이나 누구의 관점에 관계없이 정말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택을 잘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인생은 누구나가 다 선택을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좁은 문을 선택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넓은 길은요 너무나도 가기 좋으니까 누구나가 다 쉽게 선택하고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고,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제 선배들은요 시험 쳐서 학교 들어갔죠.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갔습니다. 근데 저희의 이웃 마을인데 이웃 마을에 송전농고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그 시험을 치러 가도 제 선배가 송전농고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요, 가는 날 그 정문 앞에 프랜카드가 크게 붙어 있더래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붙었냐면 합격. 시험도 안 봤는데 가서 시험만 보면 합격이야. 그냥 뭐 A를 쓰든 B를 쓰든 관계없어요. 이름을 쓰고 시험을 보면 합격이야. 너무 쉽죠. 미달이에요. 그 학교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는 열려 있어요. 그 길은 넓어. 가는 이가 많아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명문이 아니에요. 알아주지 않는 학교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이 바로 그런 길이 아닐겠습니까? 넓은 길의 특징은요, 다 좋아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길이라고 말해요. 믿는 성도들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컴플레인을 해요. 아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는 편한 삶이 아니라 왜 나는 꽃길이 아니라 왜 흙길이 되느냐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편한 삶을 사는 것이냐, 거기에는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편한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편안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예수를 믿으면 편하고 안락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좋은 그런 삶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갈등이 더 많아지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안 믿을 때는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아요. 별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입으로도 함부로 남에게나 세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말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면 편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쉬운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따르면 정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했다는 것이죠. 팀 페레스가 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요, 페리스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경험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라고 여러 군데다가 유명인에게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안 온 사람도 많았는데 133명이 이분에게 답장을 했고 전화로 통화를 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과 경험들 그런 것을 모두가 다 함께 나누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모아서 한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 시작하라. 지금 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하겠는가 이거였다고요. 모든 유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답해준 답은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들, 그것을 언제 이루어야 된다고요? 내년에? 다음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2021년에 각오를 가졌을 거예요. 내가 2021년에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 하나는 내가 꼭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언제 시작하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감동 있게 읽은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지 그레고릭이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분께 들려준 거예요. 근데 이 그레고릭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15살 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애가 그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 그레고릭이요, 19살 때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뭐가 됐냐면 소방관이 됐습니다. 소방관이. 근데 이 사람이 소방관이 되면서요,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살려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소방관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이 사람이 숱한 목숨을 건지다가 1986년에 정치 난민으로요,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뭘 했냐면요, 역도에 도전을 했대요. 역도 선수가 됐는데요, 3번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고요, 4차례나 우승을 했고 세계 기록을 한번 수립할 정도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 술 중독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멘토로 일을 했는데요, 버몬트 예술대학을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예 창작하는 석사학위를 받고요, 이 사람이 시인으로 활동까지 했다고 해요. 대단한 인물이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의미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는 많은 선택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 더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고 더 쉬운 선택은 무엇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더 어려운 일을 선택했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 오래된 낡은 생각 패턴에 젖어있던 뇌가 깨어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결단과 각오로 그는 쉬운 선택과 어려운 선택이 있다면 늘 어려운 선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드는 느낌, 이것이 곧 내가 살아야 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쉬운 선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은 좀 더 편한 삶, 내일은 좀 더 안락한 삶, 내일은 좀 더 정지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남에게 선택도 맡기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무르르듯이 그냥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손쉬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면 그것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때 우리의 뇌는 곧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를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강하고 풍요로운 존재로 만든다 라고 이 에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쉬운 선택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하면서
안락하고 즐거운 일에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게 된다. 여러분 쉬운 삶을 선택하면요 쉬워요. 집에서요 쉴 때마다 그냥 드라마만 보면 됩니다. 그냥 안락하고 편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살면 여러분 쉬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예지는 말합니다. 더 어려운 선택과 더 쉬운 선택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 볼까? 책을 볼까? 드라마 볼까? 성경 말씀 볼까? 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든 선택을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힘든 선택일수록 인생은 쉬워지고요. 쉬운 선택을 할수록 인생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선택을 하면요 인생이 힘들 것 같은데 인생이 쉬워진대요. 근데요 인생을 쉬운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앞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쪽으로 옮겨주세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쉽게 얘기해서요. 쉬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누구나가 다 세상을 살면서요. 쉬운 삶을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진리는요. 넓은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그 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좁고 협착하고 남들이 안 가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길에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쉬운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사망과 영생이, 사망과 생명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21년이 다 지나고 다시 저희가 오늘처럼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제가 쉬운 삶 살다가 또다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인지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쉬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좁은 길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묵묵히 주님을 찾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전 성도님들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2021 좁은 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2021 좁은 길. 여러분 그렇습니다. 넓은 길 가려고 편한 길 가려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날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쉬운 삶, 편한 삶, 그저 하루하루 가는 아무 의미와 목적도 없는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2021년은 넓은 길 가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주님 따라 좁은 길,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또한 마음으로 드릴 분은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늘 쉬운 삶을 살기를 원했고 쉬운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락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며 아버지 세상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이 축복인 양 알고 살아왔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선택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2021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2021년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한 해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2021년에는 좀 더 믿음이 성숙돼가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요동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심령 깊이에서 고백되어지도록 하는 역사해 주셔서, 입술과 혀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저희를 선배시켜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들이받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늘을 열어주셔서 감고 내주신 하나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권속 위에 은혜로 하나님 임재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왔던 아버지 지난 날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믿음인 양 살아왔던 우리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2021년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허영과 부귀영화에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강권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 아버지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2021년은 주님 성령의 화영범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방황하거나 낙오되거나 시험받는 자가 없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해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2021년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길, 평안한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착각하며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안락하고 편안함만 추구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회개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성령님,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나도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위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편한 삶, 안락한 삶, 넓은 길만 추구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이제 좁은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가고자 선하며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